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장 36절과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못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겠죠. 많이 말하고 싶다고 한 10가지를 주제로 하면 글을 읽고도 이게 다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도 사실 10가지를 다 기억하는 건 만만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몇 개인가 하면 613개예요. 많죠. 613개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십계명으로 간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10개의 계명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들에게 한 말씀으로 계명을 정리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게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 세계는 평안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복잡해졌어요. 법이 많아지는 사회를 보면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늘어가면 법이 더 그만큼 더 필요해요. 복잡해지면 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악해지면 법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복잡해졌다는 것이고 악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 최초의 법을 고조선 시대에 금조 8조 금법, 그죠? 8조 금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전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8가지 금기 사항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원서는 없어요. 중국의 한서에서 거기에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고조선에는 8조 금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 3개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본은 없고 중국의 한서에 8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언급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로 사형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으면 반드시 돈으로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삼아라, 그거예요. 그게 싫으면 많은 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려진 법이 그 3가지예요. 8개 정도 법이면 그래도 단순하고 괜찮지 않을까요? 좀 명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복은 그리고 행복과 질서는 법이 많아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613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로 반응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은 노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다고 가정해 보죠. 인생은 지금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숏컷이에요. 그런데 방황하는 인생의 길은 그것이 숏컷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숏컷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스 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하고 가는 길이 숏컷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세요. 노하시고 돌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니까 더 진행해 나갔다가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예스하지 않고 노하고 돌아가게 하세요. 그게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설계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법,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이 신앙의 원칙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스, 하나님의 모든 거부에 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질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며 올곧게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의 노로 반응하면 인생은 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몇 년간이었습니까? 총 40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40년까지 가지 않았어요. 2년이면 충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하고 신명기에는 광야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1년과 2년 차의 얘기가 집중되어 있고 마지막에 1년 차가 있어요. 그 중간에 37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1년 기간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기간은 얼마냐 하면 38년이 되는 거예요. 1년과 2년 차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거기서 10하루를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막혀버렸어요. 40일 동안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이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약하고 저들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그냥 들어갔다간 우린 다 죽는다는 보고를 해요. 가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면 됐는데 2년 차에 맞이한 가데스 바네아, 그것을 직진하고 뚫고 통과했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생활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논의한 거예요. 우린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버리세요. 못 가겠다 하니 우회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37년이고 38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뺑뺑 광야를 헤매게 됐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적어도 2년만큼은 확보했어야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힌 바람에 다시 홍해길이래요. 출애굽한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2년마저도 헛수고였고, 그리고 세일산 중심을 계속해서 헤매며 돌아오고 원점에 원점으로 계속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 북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래됐다 그랬어요. 오래된 시간이 얼마이냐? 38년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래동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을 뺑뺑 돌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북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북으로 가는 시점이 얼마였느냐? 38년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38년이 됐는데 이때가 새롭게 출발할 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예요?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때예요. 결국 하나님이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일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 있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그와 합세한 모든 민족, 그 모든 종족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절망하고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고 방향을 돌려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뺑뺑 돌게 하시고 38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성인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은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바로 처리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즉결 처분을 해버리면 고조선의 8조 금법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해라. 만약에 그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만 대군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38년이 지난 다음, 즉 50대 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적어도 30대 후반부터 50대 말까지 성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죽은 자가 38년 동안 60만이고 그래 다시 회복시킨 자 2세대들이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물갈이를 해버리신 거죠. 성경은 이것을 전지작업처럼 얘기합니다. 전지작업 아시죠? 전지작업의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게 하시는 거죠. 38년의 기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위로 또는 칼로 또는 톱으로 잘라버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회중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대로 2세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1세들은 그 땅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1세를 손대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버리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한데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면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하는데도 노하고 노하는데도 내 뜻대로 예스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깨끗하게 남은 자들, 그 수가 아니에요. 그 힘이 아니에요. 그 외양이 아니에요.
비록 소수지만 그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약의 사상 가운데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돼요. 큰 나무 줄기까지 다 베어줘도 그 밑에서 나오는 새싹 구루터기 가지고도 내가 다시 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곁가지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우린 그것을 에고 에이미, 헬라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가운데 6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포도주까지 겸하여 설명하시죠. 떡은 내 살과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와 같다 얘기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삶을 죽음 가운데 던지시지만 십자가로 인해 다시금 부활의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부활 이전에 분명히 언급하신 것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떡을 생명의 떡을 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얘기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직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방금 떡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주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지금 떡이 배부르죠. 그때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니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다 떠나가도 나는 남겠습니다. 말씀 따라 남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진짜이고 떡에 배부른 자는 가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날 자이며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하시면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어도, 하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자신의 몸을 추스려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진짜 신자이고, 육신을 쫓아 배만 부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노 하면 아니 더 주세요, 난 이걸 더 하고 싶어요, 내 뜻은 이런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자기 의견을 내며 부딪히고 저항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그때 12지파의 각 대표들 12명이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에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이 40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틀렸음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의견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요, 가라 하시면 가면 돼요. 하지 말라 하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예스 하고 싶어도 노 하시는데 예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인생은 낭비 없는 인생, 헤매지 않는 인생, 곧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면 지체할 뿐입니다. 돌아갈 뿐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불허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장에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 39년 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9년, 거의 39년 동안 이제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 이 샘플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대로 지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4개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세일 땅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지나쳐라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깰 수 없잖아요. 이 세일산은 에서에게 준다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깨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에돔과 싸우지 말라. 두 번째 전쟁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모압입니다. 모압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그 땅을 지날 때에는 건드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노한 거예요. 세 번째 전쟁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불허했어요. 내가 롯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그러면 놔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다. 너희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불허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전쟁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4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앞에 세 개의 전쟁은 불허했어요.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 선조들로부터 다 약속된 땅이니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마지막 전쟁 아모리 족속만은 꼭 쳐라. 반드시 이겨라. 그 땅은 너희에게 준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대로만 너희들이 내 뜻대로 전쟁을 행하다 보면 너희 앞에 가나안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38년의 방황은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스에 노로 대답하고 노의 예스로 대답한다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그 방황을 다시 시작하게 또 한 번 계속해서 정처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하는 불허한 땅은 건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쳐라 하는 땅은 쳤어요. 그대로 1년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한 번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땅을 매일매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6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다가 마지막 제7일 때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니 그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서 그 성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사 기드온의 전쟁을 보세요. 미디안이 13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턱없이 수가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를 줄여버리시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신 게 300명으로 축약해내고 전쟁을 하라 하시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웠습니까?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횃불 덩미를 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나팔을 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에 이 미디안의 백성들이 밤중에 자다가 깨어 기겁을 하고 스스로를 찌르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보세요. 그는 연합군들이 몰려서 공격해 올 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근심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을 깨워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전쟁에 이길 방법을 주셨어요. 칼을 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가대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이끌고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군이 기겁을 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때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죠. 우린 수많은 일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에 그 거민들의 수가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허락하셨으면 담대히 나가서 취하면 돼요. 나를 묻지 마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있었고 38년의 헛된 낭비가 있었어요. 강한 것을 보고 우리는 약하니 힘을 키우자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길 것이다. 우리가 힘을 얻고 강성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저를 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잠시 멈추자 그랬던 것이 38년을 거쳐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믿고 통과하면 돼요.
함성으로도 이길 수 있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대 찬양, 그 찬송 하나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정이 안 돼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우쭐거려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강해 보여요. 저걸 얻어야 돼요. 내가 강하고 저걸 얻을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하고 싶어요. 아니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 망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고 보이는 대로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미련 없이 내버릴 때 인생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원칙, 이건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지요. 이 원칙을 지키면 인생이 쉬워지고요, 방황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아요,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는 말 있잖아요. 노력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대추나무 아래 이거 갓도 안 벗고 말이죠. 그리고 누워서 나는 뭘 해도 될 팔자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저는 지난 5월에 하나님의 소환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갔는데 함량이 미달이라서 도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제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텐데 아직 좀 아닌가 봐요. 저는 그때 정말 철퇴에 맞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때 들은 제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생에 고민이 없어졌어요. 내 고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하려다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안 하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 찾다가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인간이 노력한다 받겠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신앙생활은 고스톱이다. 하나님이 고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하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스톱할 때 고하면 우린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독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선 말이죠,
우선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죠. 아주 간단한 기초적으로 생각하죠. 지금 있는 현실은 다 예스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스를 우리는 늘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에 형의 노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가 보니까 그 집에 그 라반의 그 삼촌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첫눈에 반해서 이 여자면 내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주지는 않네요.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 얻는 데까지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어요.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고 그 집에 노역을 해줬다고요. 종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7년 되는 날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되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다음 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라반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죠. 라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스레를 떠내요, 이 삼촌이. 우리 동네에는 동생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를 가지려면 너 일해야 돼, 그랬어요.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물론 레아와 결혼한 건 그 7일 후예요. 7년 지난 7일 후에 결혼을 하지만 7년 노역은 끝까지 했어야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질문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늙어 보이거든.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130입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짧은 말을 남기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자, 보세요. 와이프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 좋잖아요. 게다가 와이프 각각의 몸종하고 또 결혼을 해요. 넷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게다가 자식을 그들로 하여금 12명을 낳았어요. 진짜 행복하겠죠. 살아보세요. 와이프 4명이 행복한가? 자식 12이 행복한가?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와이프끼리 싸우고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들끼리 분쟁하고 사고치고, 그의 인생, 험악한 인생의 시작은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말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가 이런 말 한마디를 유언처럼 남기고 죽어요.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놀랬죠. 라헬 옆이가 아니에요.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거지. 콩깍지 씌워서 얼굴 이쁜 것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살다 보니 이 큰 아내만큼 잘한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험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때 이 아내가 내 아내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아니야, 라헬 아니야, 노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었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130년 인생을 다 그렇게 방황하며 헛되게 살다 보니 마지막에 아는 건 진짜 아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우린 때때로 인생의 성공을 그리워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답은 오히려 실패한 쪽에 있을 수 있어요. 니체의 지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양원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고민을 거기 에피소드로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미군 쪽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투기가 다 상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전투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전투기를 바로바로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위 고장나서 들어온 총탄을 맞은 그 비행기를 다 하나씩 총탄을 빼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어디에 총이 제일 많이 맞았는가 살펴보니까 동체에 맞고 그 다음에 날개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동체 전체를 철판을 깔아버리면 무거워서 못 날 테니까 집중적으로 총탄을 맞은 곳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덧대자는 거예요. 철판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래서 수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한 수학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엔진에 덧대라는 거예요. 철판을 엔진에 덧대라.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총 맞은 자국을 봐라. 어디에 맞았는지 봐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 수학자 얘기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체에 맞고 날개에 맞았어도 다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 전폭기들은 다 엔진에 맞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살아온 그 전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엔진 맞고 떨어진 그 폭격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스토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실패한 60만의 사람들이 답을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60만의 그 방황하던 인생이 되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예스 할 때 노로 반응하면 인생은 헛돌뿐이에요. 세일산 주변을 38년 동안 뺑뺑 돌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원칙을 기억하고 내 욕망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 하는 이 신앙의 간단한 원칙, 여기에 인생의 행복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그 실패에서 답을 찾는 거지. 그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그거 알면 된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하면서 얼마 남아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그 말씀 따라 하기 싫어도 예스 하시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제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나안 영생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죠.